신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두 분, 한시연님 그리고 해화보살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 주부님들 집안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새로 좀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텐데 대청소도 또 많이들 하시지요. 자, 이럴 때 집안에 좀 두어서 좋은 물건 그리고 집안에서 좀 내보내면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있죠. 색깔이 연도에 따라서 운이 좋은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인 해에는 사실은 붉은색과 그리고 노란색이 재수 있는 색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해화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주부이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봄이 다가오면 이제 겨우내 죽었던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 죽은 화분을 이제 집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것부터 치우시는 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족 사진, 화목한 가족 사진이 제일 먼저 보이면 그 또한 좋은 기운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집안에 들이운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화보살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은 작년 8월에 신내림을 받으신 애동제자의 사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한 무속 프로그램에서 신병 테스트를 받고 난 이후에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곤궁한 삶. 그 삶의 굴레 속에서 찾아온 신제자라는 굴레.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 누구보다 맑은 신명으로 힘든 세상 살아갈 길을 알려주는 박대박을 만나봅니다. 올해 8월에 제가 신제자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무슨 뭐 신병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금전적으로 되게 많이 왔었어요. 연극영화과 가려고 노력을 했다가 연극영화과를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사업이 계속 망하더라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근데 예전에 17년 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신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 너는 신 제자다. 그리고 너는 신 받아야 네가 산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저는 사업에만 전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는 일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동산까지 했었습니다. 그 부동산 사업도 계속 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전적으로 돈 때문에 정말 죽을 생각까지도 다 했었어요. 금전적인 것 말고는 특히 뭐 어렸을 때는 특별한 그런 증상 같은 건 없는데 좀 나쁜 꿈을 꿔요. 무서운 꿈. 정말로 막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서운 뭐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막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꿈이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나? 그러면서 계속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술만 먹으면 사람들 점사를 봐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저는 그 다음날 기억도 안 나는데 술만 먹으면 너 이렇지? 너 저렇지? 너 어디가 아프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와요. 혹시 니네 엄마가 무당이니? 뭐 이래 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는 지인한테 1억 2천만 원을 빌리러 여의도에 갔다가 그 돈이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 방송에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거기 작가분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몸으로 이렇게 아프거나 그런 신병 같은 건 없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 방송에 출연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출연해도 된다고 얘기가 와서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단했던 삶이 신의 뜻이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난날. 과연 자신이 신이 선택한 사람이 맞는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의문을 풀어가는 와중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신 받기 바로 전날 임덕영 선생님이랑 같이 삼산을 도는데 감악산인데 산기도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너희 외가 쪽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없다고. 자살한 사람은 없다고. 근데 자살한 사람이 되게 많아. 너희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봐. 없다니까요.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혹시 외가 쪽에 엄마 자살하신 분 있어? 그랬더니 가만히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동생이 30살 때 자살했잖아. 그래? 그리고 또 있어? 그랬더니 아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 되게 많다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할머니가 농약 먹고 자살하셨잖니. 그때 내가 좀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할아버지까지 쥐약 먹고 자살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만 알고지 자살하신 건 제가 몰랐었던 거죠.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너무 많이 울었죠. 정말 그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 내 안에 할머니가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꼈었던 것 같아요. 신내림에 앞서 특별한 의식을 치른 박대박. 그의 몸 안에 있다는 신이 아닌 존재들을 걷어내고 맑은 신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신어머니와 영매사의 도움으로 의식이 절정을 이룬 그때 자신에게 온 존재에 괴로워하던 영매사. 누구셔요? 누구시라고 얘기를 해주지 할머니 뭐. 할머니 어디 할머니예요? 덕시 가정에서 하는 조모여래. 아유, 내가 홧김에 농약 먹고 예,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속이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할머니의 존재를 느낀 박대박과 영매사는 부둥켜안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과 슬픔도 잠시. 제자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끊임없이 신의 뜻을 따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42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9살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길을 가지 못한다면 제 아들한테 갈까 봐. 또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길로 가시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 제가 늦장가 가서 얻은 아들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 같습니다. 어머님은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할 거면 잘하라고. 엄마가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자식이 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되게 마음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제 아들이 제가 지금 이 무당한 걸 모르고 있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며칠 전에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유튜브를 보고 저를 봤대요. 시사하는 모자를 쓰고 부채 방울을 들고 있는 아빠 모습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변명할 게 없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극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린 나이에 아빠 직업이 뭐니 그럼 무당이라 그러면 애가 상처받을까. 그래서 나중에 알려주려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건강만 하고 아픈 데 없이 잘 자라라고. 아빠가 창피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잘 돼서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걱정과 응원 속에 그리고 세상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박대방은 그렇게 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길 위에서 더 많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냥 이런 직업이나 그다음에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만큼은 뭐 남녀 간의 뭐 이런 문제들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닌 건 아니다고 그걸 자꾸 질질 끌으면 본인만 손해니 제일 빨리 할 거와 늦게 할 거를 자기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설마 하다가 꼭 당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라는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점사도 보고 싶지 않다고. 시키는 대로 할 거면 내 말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다른 데 가서 점 보라고. 제가 첫 점사를 보기 시작하면서 첫 손님으로 온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부부가 왔었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두 사람 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고 서로 경제권 때문에 서로 많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점이 있는데도 대화가 필요한 문제에 대화는 안 하고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결국은 남자 친구는 그냥 술로 의존하고 또 여자는 또 왜 술을 먹냐고 그러고 부부싸움을 되게 심하게 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갈라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첫 손님으로 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서로 마음 맞춰서 다시 한번 하다 보면 너희들도 좋은 일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울면서 나갔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냥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신령님 싫은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줬더니 그나마 그래도 그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헤어지지 말고 다시 좋은 가정이 이끌라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좋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마 두 분이 싸우지 않고 지금 웃으면서 잘 만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조금 있죠. 비록 이 길의 시작은 늦었지만 조급해하지도 욕심부리지도 않겠노라 마음먹은 박대박. 다만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보다 올곧게 정도를 걷는 제자가 되고자 또 한 번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신받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남들과 좀 틀린 무당이 되고 싶었고요. 기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 길로 가면 저보다도 더 어려웠던 사람들, 많이 힘든 사람들, 돈보다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복 많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늘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누굴 봐도 정말 자신 있고 제가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멋진 아빠를 위해서요. 네, 제가 이 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자 무당들만 많이 보다가 오늘 남자 무당을 처음 봤습니다. 예, 이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의 차이라고 하면 그 차이점은 네,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의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주장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이 하는 차이가 다릅니다. 남자 무당에게 여자 신이 강림이 됐을 때 좀 독특하게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행동도 달라지죠. 그리고 여자 무당에게 남자 신이 강림했을 때 또 성격이 과격해진다든가 좀 행동
행동이 거칠어진다든가 네.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의 차이를 별도로 볼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강림된 주장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무당들을 이제 부를 때 박수 무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뭐 그런 중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있죠. 이제 각자 제자들마다 다 천신기도가 들어가면 이제 날 것은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장군 주력이 세지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육고기를 섭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각기 다 다릅니다. 자, 그럼 다음 분을 다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한지연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람도 각양각색이 있듯이 신의 능력도 성격도 또 신의 시험도 여러 부류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신령님이 무려 10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기도만 무조건 하시게 하셨다 합니다. 어떤 제자분이신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아픔 속에서 마주한 신제자의 운명. 막막한 운명 앞에 기도와 수련으로 깨닫게 된 신의 참뜻. 그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살아가는 해월당을 만나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관절염. 몸이 걷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수족이. 어린 나이인데 관절염이 와요. 예. 그래가지고 걷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제 점을 보러 갔는 거야. 점을 보러 갔는데 너 딸내미는 부채방울 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딸이 재혼지 좀 귀한 딸입니다. 아버지가 뭘 가르치는데 이제 피아노 예능 쪽으로 막 가르치는 거야. 외국 보낼 법거리라고. 이제 혹시 무당 될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 6학년 때 골수염 수술을 했어요. 다리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쪽에 골수염이거든요. 잠을 자는데 그때는 그게 사자인지 몰랐어요. 이제 까만 갓 쓰고 이런 뭐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그치?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까. 근데 까만 이 갓을 쓰고 도포자루 같은 이 사자라 지금 생각해보면 사자. 그분이 꿈에서 딱 들어왔는데 내를 이래 딱 쳐다보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그 옆에 병동 있잖아요. 옆에 병동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꿈을 다 깼거든요. 그 옆에 병동이 뭐였냐면 소아과 같은 아기들이 있는 병동이었어요. 근데 그 시내 깨어나는 시간에 아기가 죽었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지금도 어릴 때 꿈인데도 생생히 잊어버리지가 않아. 아마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사자가 잘못 들어오고 내를 쳐다봤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이제 단지를 이제 집에 모셔놨었거든요. 너무 내가 아프니까 우리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그걸 내 딸내미 이것도 못 꽂아 주나 하고 그걸 쓰레기통에 깨버리는 거야. 모셔놓은 단지. 모셔놓은 단지를. 엄마가 시장을 갔다 오니까 단지가 박살이 나 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 안에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신바람이라고는 나한테 전혀 어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는 거야. 그게 이 바람이란 걸. 17살 때 오고 28살 때인가 왔었거든요. 제 생각에. 10년 딱 윤회로 오더라. 발동이 하는 거야. 발동을 하는데 그때는 동자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럼 내 배우 위에 착착착착 올라와.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뭐 속속 말을 해. 그러면 나는 이게 이명인지 자꾸 사람 말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그걸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한 번씩 약을 먹었는 거야. 제가 이게 이제 이 병인지 모르고 약을 먹고 그때
이 꿈을 꾸며 이 그때는 이 굿땅인지도 뭐 어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은 굿땅이라 장군복이 쫙 걸려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을 하나씩 입는 거야. 장군복을. 예. 근데 우리 애가 합숙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엄마 나 이상한 거 잘 보여 이런 거야. 그 뭐가 보여 이랬거든.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눈을 뜨면 어떤 할아버지인데 수염이 이렇게 긴 하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몸에 강체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앞에 그 시간만 되면 눈을 뜨고 그 시간만 되면 서 있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이제 약해서 그러는갑다 싶어. 네가 몸이 약해서 헛것이 보인다고. 이제 또 약을 해다 먹이는 거야. 이제 난 아파도 이제 자식을 약을 해다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난 불교사가 뭐 하는 데인 줄 몰랐어요. 나 아는 언니하고 그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차를 딱 세우고 그걸 뛰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근데 저기 우리 설녀 방울 있어요. 그걸 내가 확 찌는 거야. 찌면서 내뱉어 이제 그때 더 터져버리는. 그때 불교사에 지금 생각 보살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내가 천상설녀다 하면서 저걸 확 찌버리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때는 왜 내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 가겠다는 거야. 내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 내려간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 거래. 누구도 안 받겠습니까?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모정으로 신의 길에 들어선 후에도 끝나지 않는 외로움과 고통. 신자자의 길은 마치 가시밭길과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해월당의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 지금부터 너는 선생 없다. 선생 없다. 다 이러시더라고요. 천일 공부하자. 선생 없이 천일 공부하자. 3년째 천일 공부해가지고 천일 공부했다 아닙니까? 태백이고 깡깡 얼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쌀 요리 좀 갖고 올라가 바지 뜨잖아요. 밥 해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물 대고 뜨거운 물 그냥 훅 먹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산천마다 다니면서 태백산이고 1호산이고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내가 그 3년을 못 버텼으면요 인간이 안 됐습니다. 신령님이 3년 동안 해준 거 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깨달음만 얻으랬어요. 긴 세월 묵묵히 신의 뜻을 따르며 약속을 지켜낸 그녀. 신이 주신 깨달음과 특별한 능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엄마하고 딸내미가 왔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애가 중3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못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애가 좀 딱 들어오는데 상태가 이상해. 빙의한 상태가 걸리는데 애가 집에서 이런 양재기 있잖아요. 그다 밥을 먹는 거야. 손으로. 그리고 엄마 머리를 꺼잡아 질 끌고 다니고 자해하고 그 어린 애기가 칼로 자해를 하는 거야. 오기 전에 몇 군데 점을 보러 갔던가 봐. 신을 받으려 했던가 봐. 그 애기를 보고 신을 받으려 했는데 그래? 해놓고 딱 우리 신령님이 딱 그런 거 아니야. 신 아니야. 딱 이러는 거야. 굿을 딱 하러 들어갔는데 나는 신고 대대 딱 이러는 거야. 신고 대대 딱 이러대. 알았어. 신고 대줄게. 이리 와. 이제 꽃이지. 신고 대줄게. 이리 와. 하면서 딱 데리고 들어갔어. 딱 들어온대. 뭐라냐면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것들가 내가 천상에서 왔어요. 선녀예요. 이러는 거야. 딱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이라. 그래요.
어디서 왔냐요 하면서 선상 어디서 내려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생각시예요. 딱 이라는 거야. 그래. 생각시가 어느 집안에서 누구냐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 엄마를 보고 요년 집에서 안 왔는겨. 딱 이라는 거야. 저 엄마 보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탁 데려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뒷구멍을 딱 치는데 망자가 탁 실려가지고 하는 말 지금 엄마 보고 하는 야 이년아 니는 농약 처먹고 살아나고 난 제초를 먹고 안 뒤진다. 딱 이란 거야. 내가 니년 죽이려고 너그 딸년 잡아가려고 안 한다. 그게 둔갑을 했는 거야 신으로.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농약을 먹고 아니 위 오바이트라고 살아났대. 근데 이 제초제가 독하잖아요. 그 자리에 죽어버렸대. 동서간이야. 동서간에 그랬는 거야.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구신이 둔갑을 해가지고 알을 시가마가 자기가 신 역할을 했는 거예요. 이제 하고 나니까 아가 그런 빙의 현상이 없지. 근데 거의 빙의 환자들은요 하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고 딱 굿하면서 고쳐집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 뿌듯하다는 해월당.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겐 사연마다 다른 비방을 정성껏 내려줍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그 따라온 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좀 아파. 근데 이 집에 너무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요걸 갖다가 비방으로 쳐내는 거예요. 이게 군웅배거든요. 군웅배에다가 이 포를 엮고 팥, 동전, 소나무, 그 다음에 항토 이렇게 열 거예요. 엮고 이제 이걸 이제 대수대명 7매를 맵니다. 이걸로 매듭을 지어요. 우리가 관 짜듯이 매듭을 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앞에서 빌고 그리고 이 결안은 그 대수대명칠 이름을 적어 가지고 동서남북에다가 파묻을 겁니다. 오랜 시간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왔기에 다른 이의 아픔에도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해월당. 신이 주신 능력을 통해 어려운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자 합니다. 약속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남을 아프게는 안 할 겁니다. 남을 아프게는 안 하고 살고 그리고 항상 이 처음 같은 마음은 안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거고요. 또 이게 사회에 또 때가 그래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묻어지겠습니다만은 안 묻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이 길 가면서 3년을 닦았다 했잖아요. 너무 없이 배고라 가면서 내가 했거든요.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서 그냥 보면 아파. 그냥 보면 가슴이 아파서 해주고 싶어. 없는 사람도 도와가면서 서로가 더불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 그 옛날에는 뭐 시집살이 3년 그러잖아요. 뭐 기머거리 또 장님 그 다음에 또 벙어리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인간 생활에서의 시집살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근데 신령님들께서 이렇게 제자를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요? 네, 더 고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오랜 기간을 시집살이를 시키는 신령님들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시집살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시집살이 많이 했습니다. 아주 모든 이제 제자님들을 제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해서 가르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집살이는 정말 상당히 높으시고 크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모진 시집살이가 이제 끝난 뒤에야 참된 제자, 바른 제자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한시연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독경을 하는 제자를 법사라고 합니다. 신의 일은 격식으로 시작해서 격식으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무척 중요해서 법사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신의 일에서 말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나눔을 실천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신다 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세월의 풍파 속에 만난 엄중한 운명의 길.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신의 제자이자 아빠가 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베푸는 천지연. 그의 따뜻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2004년도부터는 제가 주말마다 일요일날 일어나면은 머리가 깨지 돌아빠서 많이 기어다녔죠. 기어다니고 또 월요일 되면은 또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고 그런 와중에 딸이 많이 아팠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간질 비슷한 병을 앓게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치료도 하고 철학관에도 가서 물어보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신의 제자다, 스님 팔자다, 법사 팔자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제가 외면하고 그냥 딸만 살리면 된다라는 생각하고 왔는데 2006년도부터는 그런 머리 아픈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업하는 게 이제 극하게 힘이 들었고 그걸 또 친한 분이 이제 형님이 선배가 보증을 써달래 가지고 보증을 써줬는데 그게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들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신병이었고 신이 오셨는데 본인이 알게 모르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 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친다. 신에게 모든 걸 맡긴 채 이 길에 들어섰지만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버리려 멈추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제자의 운명입니다. 이제 신을 모시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신선생이 1,000만 원을 신고비를 불렀는데 그때 10,000원짜리 하나도 없었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리모델링을 한 인건비로 제가 신을 모시게 됐죠. 신을 모시고 나서부터는 아픈 것도 없었고 아무런 어떤 증상이 없었죠. 근데 제가 봐온 무당들은 다 여유가 있고 대부분이 잘 사는 무당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내 혼자만 힘들게 사는갑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애들한테 교통비를 못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힘든 것을 벗어나보자 무당이 됐는데 계속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무당이 아닌가? 왜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지? 이럴 것 같으면 왜 무당을 만들어놨냐? 이래가 이제 신당에 물구들을 촛대며 옥수 끄러기며 이제 그걸 다 깨버렸죠. 마당에 던져가지고 이제 무당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용접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로 자식들 이제 학비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 두드러 부시는 경우죠. 근데 3일 뒤에 딸이 학교 가는 통학길에 딸이 아빠 좀 태워줘 이래가지고 태워주고 학교 통학을 지켜주러 가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더라고. 그걸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다리를 잘못하면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건강것만 18대, 골반뼈도 부러지고 무릎 밑으로 다리가 뼈가 두 동강이 나고 너무 고통이 심한데 꿈에서 딱 보여주는데 우리 할머니가 내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머리 만지면서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그래 할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다음날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9일 뒤에 수술했는데 경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당에서 무릎 꿇고 빌었죠. 무릎이 안 꿇어지니까 무릎만 땅바닥에 대고 선 상태로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제 올바른 무당으로 갈 테니까 이 무릎이 구부러지게 도와달라고. 이 무릎이 안 꿇어지면 절하기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절을 받으시거든 제 무릎이 구부러지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저를 3배, 9배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저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각도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걷고 움직이는 데는 불편한 게 없어요. 신의 준엄함을 깨닫고 다시 이 길에 선 천지연. 그래서일까요?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더 마음이 쓰인다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형편까지 살뜰히 챙겨줍니다. 저희 신당에 찾아오시는 분 10명 중에 7분이 다 무당이었고 일반 분들은 3명밖에 없었어요. 딱 들어오시는데 내 코끝에서 향내가 나. 무당들은. 무당 제자님들이 딱 들어오면은 향내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이제 예의로 이제 이름하고 생일을 물어보는데 이름 물어보다 보면은 저한테 딱 와서 이제 우리 할발매가 하시는 말씀이 지팔자 지가 아는 년이 여기 왜 왔어? 그래서 혹시 무당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데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래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요즘 손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법을 또 일러주세요. 6년 전에 경산에 사는 분이 우연찮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배를 좀 안정시키고 새롭게 신을 새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분 이제 구슬할 때 이제 축원 끝나고 신명을 이제 땡기는 불사복을 입고 신명을 오는데 그 집 신명이 찾아오시더만은 하는 말이 술 먹고 한 번 더 네가 법당을 얻거나 또 신을 외면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제 입에서 이제 공수가 나갔었어요. 공수가 나고 이틀 뒤에 3일째 되는 날 그 집에 대주가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법당에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무슨 일 있냐 이러니까 집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더라고. 오후에 또 술을 먹더만은 또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대주가 조용히 하고 그냥 마음을 가라앉혀라고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2대 피우고 들어갔는데 신당 문이 잠겼던 거예요. 그래 아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한 170 정도 되는 찬장 손잡이가 여자들 허리도 안 와요. 근데 그 손잡이에 이제 흰천을 묶고 목을 매가 죽었던 거예요. 앉아가지고 앉은 채로. 근데 그게 참 안타깝고 그 이후에 아 신의 공수라는 것이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사람들을 제가 손님 점사를 못 봤었어요. 전도를 해주고 나서 그분이 그전에는 꿈에 안 나오셨는데 전도하고 나서 이틀 뒷날 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참하게 입어서 근데 큰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면서.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남는 제가 무당으로 10년 동안 그 상황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신의 선택에 순응했지만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멀기만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지연은 옳은 신명을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작은 힘을 모았습니다. 무당들이 지금 크게 이제 금전에 여유가 계시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황매구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짬을 내서 시간 내어가지고 이제 국거리나 이런 고장이나 연불이나 아니면 이런 장구 같은 거를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제자이자 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모자람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아 무당들이 보니까 봉사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개개인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고 하지 않다 보니까 무당이 봉사라는 것은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야 무당도 사회의 일원이고 또 소외되고 외면된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모여서 사회에 어떤 헌신을 해보자 라고 한 게 이제 봉사회를 2016년도 10월 달에 내가 발족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회장이나 봉사대장이나 그 전에 다른 협회단체 하면서 만났던 인원들을 이제 같이 이제 봉사를 해보자. 내 것처럼 돈이 없는 제자들이 허공기도 쪽 왔을 때 좀 불편한 거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환경보호 겸 기도 도량도 청소하고 우리처럼 또 힘든 제자들이 있으면 초나 쌀 이런 것도 나누고 그것도 주변에 둘러보니까 독거노인분들 이제 소녀가장 친구들 이래서 또 제가 아는 스님이 종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쌀을 모아서 저한테 주시면 쌀국수를 바꿔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쌀을 좀 보내달라 이래가 바꿔서 또 좋은 곳에 또 기부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추운 날씨에도 기도 도량 청소에 나선 봉사회원들. 이곳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닌 앞으로 후손들이 신과 소통할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소중히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너무 좋죠. 기도터를 돌아오면서 같이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또 그걸 보며 본받아서 같이 깨끗한 청소 도량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길잡이이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천지연. 그의 나눔과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있잖아요. 여가빠 뭐해라 뭐 무당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떳떳하게 여가빠 뭐해 무당.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아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자. 무당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하느냐. 그러면 타인을 돕는 것도 도움이 살아야 되겠구나. 과유불급이란 말을 제가 가장 좋아하거든요. 욕심을 내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그르치더라고. 타인 걸 욕심 안 내고 무당으로서 크게 욕심을 안 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제자, 그러니까 참된 제자, 욕심 안 부리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게 제 앞으로도 꾸준히 꼭 끝까지 지켜가야 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많은 제자분들이 이분을 좀 본보기로 네. 좀 실천하는데 앞장서시고 하시면 정말 또 이쪽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특별히 준비한 시청자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출연하신 분들이 시원하게 풀어주실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깨야죠. 탈이 많이 나 있고 둘이서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아웅다웅 살아요. 지금 3년 됐는데 본인들이 지금 생각했던 걸 지금 장점보다도 단점을 먼저 생각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어느 누가 와도 이 사람들 둘은 합칠 수가 없어요. 산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을 잘못 모셔서 그런 거예요. 항상 문제는 항상 원인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조상을 잘못 모셔서 이들 부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조상의 문제가 빨리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사도 안 지내고 지금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도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뭐가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둘이 화합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만나서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조상을 좋은 곳에 모셔서 지노게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그리고 부부의 화합을 그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간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간이 안 들어와 있어요. 왜 안 들어왔냐가 내가 또 설명을 해. 이 집은 개생에 이 사람의 살이 있어요. 백호살이 있어. 그리고 남자들이 백호살이 있으면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다친다든가 많이 크게 난다든지 잔병치를 많이 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에도 중다 학업에도 중다 나중에 가정에도 중다 이 중단수가 간간히 들어가.
이 백고살은 이제 평생에 3번을 풀어내려 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살을 먼저 끌어내야지만이 자기가 근본적인 걸 치료를 해놔야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째 문제인 거야. 이 장사 쪽 만중생을 거느리는 일, 차라리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거느리는 일. 우리 사업이라도 크게 요새는 벌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주의 만중생을 이제 거느려야 되는 사주거든.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는데 항상 혼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조상이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 쉽게 뭐 제작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친구는 그냥 자기 할아버지가 빌어내고 닦아낸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인정만 하고 가면은 무당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항상 혼자 자기 스스로 기분을 다운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고 행복하다라고 자기 마인드를 바꾸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같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으로 답답하신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